성경 인물 중에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롯과 룻을 꼽을 수 있습니다. 롯과 룻. 아니 두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이. 롯은 누구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소돔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 룻은 누구죠? 나오미의 며느리, 보아스의 아내,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헷갈리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입니다. 발락과 발람. 발락은 누구죠? 성경 인물. 그렇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 2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겁먹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모압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져서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을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장 한 장 앞에 21장에 보면 시온은 아모리 왕 시온은 모압과 싸워서 모압의 땅을 뺏었는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이긴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또 땅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수로나 힘으로나 자신들이 도저히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용한 주술사인 발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용한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발락은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압 왕. 발락은 누구라고요? 모압 왕. 발람은요? 용한 주술사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도록 요청을 받은 주술사입니다. 발람이 누구라고요? 주술사. 발락은요? 모압 왕. 그러니까 발람은 발락과 이름이 헷갈릴 뿐 아니라 이 발람의 스토리를 22장부터 24장까지 스토리를 읽다 보면 이 발람의 정체도 헷갈려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선지자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 이면을 살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찜찜한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두둑한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스카우트하러 왔습니다. 그때 발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발람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데리러 온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돌려보냅니다. 학자들은 모압과 발람이 살고 있는 그 부돌이 굉장히 먼 거리로 얘기를 하는데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한 번 더 사신을 보내는데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무엇을 또 제시했을까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이 보내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발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의 이 말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믿음의 말처럼 들리지만 또 찜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전에 이미 함께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함께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러 사람들이 왔어요. 그 조건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나. 지난번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가라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가 누군가 우리 마음을 알아맞힐 때 뭐라고 말하죠? 귀신같이 알아맞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아시죠. 하나님은 이런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허락을 하시죠. 일종의 조건부 허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발한 것으로 미뤄볼 때 그 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계속 졸라대면 마지못해서 뭐라고 그러죠? 해. 그렇죠?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지만 자녀가 계속 졸라대면 마지못해 말로 허락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녀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화를 냅니다. 그럼 자녀도 화가 나죠.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화내냐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된 거죠.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발람이 이 나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하라고 하실 때 표정을 잘 살펴야 돼요. 어떤 표정을 하시고 이걸 하시는지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뭘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정작 용한 점쟁이이며 주술사인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3번이나 피해 가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그렇죠? 죽으니까 막 이렇게 벽으로도 붙고 그렇죠? 다른 길로도 피해 가려고 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말을 안 듣는다면서 3번이나 때립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더 영험한 것이죠? 누가 더 영험합니까? 나귀입니까? 발람입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는 나귀가 훨씬 더 영험합니다. 발람보다 나귀가 더 영험하죠. 주인을 살리려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나귀가 영험한 나귀가 영리한 나귀가 피해가고 있는데 그것도 보지 못한 나귀보다 못한 주인 발람은
자기의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면서 때려요. 나귀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살리려고 지금 주인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말을 안 듣면서 때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나귀가 왜 나를 때리냐고 말합니다. 왜 나를 때리냐고.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나귀에 지금 공감이 안 돼 있으세요? 감정이입이 됐으면 거칠게 나겠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셨습니다. 물론 나귀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셨고 나귀가 뭐라고 말했어요? 왜 날 때리냐? 도대체 왜 때리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있죠. 28절, 29절, 30절까지 보면 발람과 나귀가 말씨름을 합니다. 이 장면도 되게 웃기는 장면이죠. 근데 이 나귀와 발람이 말씨름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말하게 했고요. 말씨름 도중에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혀주셔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죠.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엄청 놀랐겠죠. 여호와의 사자는 한 번 더 발람에게 말합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사신을 따라가되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만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만약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고 발람이 그냥 발락에게 갔다 한다면 아마도 발람은 발락이 제시하는 돈의 유혹에 넘어갔을 확률이 큽니다. 발람을 기다리던 발락은 발람이 오자 극진히 맞이하고 성대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이 보이는 바알의 산당으로 발람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바람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23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니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항의합니다.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발람도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하는 발락의 행동은 무엇이죠?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기 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소를 바꾸는 것이에요. 장소가 바뀌면 혹시 하나님의 마음도 바뀌고 예언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장소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그러나 이는 발락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장 19절에 나오는 발람의 말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뭘 안 하세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발람의 연이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저주를 요청했지만 발람이 또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발락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장소를 바꿉니다. 그곳은 모압 광야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였습니다. 그곳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축복합니다. 이에 발락은 발람을 비난하고 계약을 파기합니다. 발람을 데려왔을 때 약속했던 그것들 주지 않겠다라고. 계약 끝. 그렇죠? 이어 발람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고 발락과 갈라서게 됩니다. 우리 24장 25절 말씀. 2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발람은 처음에는 좀 흔들렸지만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돈에 대한 유혹도 뿌리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24장 13절 보면 발람의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라는 아주 발람의 아주 믿음이 좋은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24장까지는 발람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고 굉장히 믿음의 행동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25장을 보면 이 바알 부올이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바알 부올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31장에 보면 발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그 스토리상에서 우리가 또 하기도 하지만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좋은 때가 많냐 나쁜 때가 더 많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갈려지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가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의 평가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발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또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의 대명사로 발람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이름뿐 아니라 정체가 참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헷갈리는 사람이 발람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감사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래저래 헷갈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안 그래도 헷갈리는 일이 많은데 이런 우리의 헷갈림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헷갈려요. 그것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고집 피웁니다. 하지 마라고 했는데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면 안 돼요? 이번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요만큼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해도 그냥 계속해서 묻고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마저 바꾸려고 합니다. 마치 발락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뭔가를 그러신 분은 아니시겠죠? 금식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겠다. 내가 뭘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꿔보겠다. 발람이 그렇고 발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거나 아니면 그 뜻을
우리의 뜻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도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방 주술사인 발람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법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책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기독교의 경전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시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성경을 펼쳐서 성경에 써있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눈으로 읽지만 우리의 눈으로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양 목사님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경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경의 권위가 그 어떤 권위보다 우선하고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권위, 어떤 기관과 단체의 권위, 어떤 제도와 정통의 권위, 그 권위보다 이 성경의 권위가,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그 어떤 권위보다 우위에 있고 우선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그 어떤 권위보다 우위에 있고 우선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의 권위는 그 사람의 권위와 연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권위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과 그 사람이 한 말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을 무시할 때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말을 한 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예언이나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의 권위보다 우위에 설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고 또 그 안에 들지 못한 외경이 있고 또 외경에도 들지 못한 위경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위경 중에 도마복음이나 유다복음 같은 책들도 있습니다. 도마복음이나 유다복음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비판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약 그 책들이 필요한 책들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책들을 성경 66권 안에 들어오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했을 뿐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때뿐 아니라 그 성경이 66권으로 한 권으로 모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책이라면 하나님께서 66권 안에 들어오게 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읽으라는 성경은 안 읽고 성경 밖에 무슨 이상한 예수님도 UFO 뭐 그런 거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외계인이었 이상한 거 읽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을 뿐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단들이 이 이름을 써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는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죠? 신약성의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메시지를 들어요. 잘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가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살펴서 그 말씀이 성경에 맞는지 아닌지를 살핍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말씀에 충실한 설교를 해서 애쓰지만 여러분 제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정신 못 차리거나 이럴 때 막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실 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민수기 말씀 여기서 읽은 걸로 땡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말씀과 일치하는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미는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이 쥐어졌다는 것이에요. 중세시대 때는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어서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양목쌤 지난주에 설교하셨죠?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영어로, 독일어로 자신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못 읽으니까 사제나 그렇죠? 추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듣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다면 가장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말씀하지 않으시면 돼요. 성경을 안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덮어두고 믿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 읽으며 믿어야 하는 분이다. 단순하지만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내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따뜻한 분이죠. 하나님 또 무서운 분이기도 하세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헷갈리는 일 투성이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헷갈리는 일들이 많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헷갈리는 상황과 또 헷갈리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헷갈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처럼 시건하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 어떤 것도 이 복을 저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복은 이전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서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복술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주할, 우리를 해할 어떤 점술도 어떤 복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결과는 그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고 또 장차 받을 복을 소망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